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쳐다보시면서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영적인 아주 좋은 근사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되풀이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지고 익숙해지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 은혜 받는 습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입는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언제나 계속 존재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분은 보시면 겉에는 참 약해 보이고 조금 이게 빈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분 같은데 막상 그분과 대화하고 나눠보면 비록 그 목소리는 아주 그냥 작은 소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도 어눌한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와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내공이 있는, 그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 짧은 대화지만 마치 내가 놓쳤던 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되는, 은혜가 다시 용서슴 쳐지는,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다시 활력을 느끼거든요. 오늘 내게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축복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단순히 은혜 받는 습관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사실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면 안 되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은혜를 우리가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 영적인 습관은 뭘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도 있겠고, 그렇죠? 말씀 묵상도 있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림의 삶이라든지 어떤 섬김, 헌신, 이런 하나하나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 그 훈련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에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구호를 우리가 같이 따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구호입니다. 첫 번째 구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는 조건이 안 붙는다는 것은 쉽게 말할게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 그것에 이 택에 가격표가 없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이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자, 11장 6절을
보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행위. 이 행위가 은혜래요? 행위는 은혜가 아니랍니다. 조건은 절대 은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으시며 피를 흘려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값으로 매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저는 그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조금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늘 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주셨는데, 자, 칸절 앞에 9절에 보면, 자, 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이것이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녀로, 나를 사도로, 나를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입으로, 말로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입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감사, 은혜. 이것을 늘 그는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의 삶이 있겠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학교 다니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또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자,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굶지 않고 밥 3끼 먹을 수 있는 거. 물론 어떤 분은 2끼 드시죠. 근데 뭐 없어서 2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2끼 드시잖아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터쳐 주시는 분이시다. 자,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왜요? 한 게 왜 없겠어요? 그는 많이 했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라. 자,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포함이 되는 거 이 속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면서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을까? 근데 답은 알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왜 그렇지? 혹은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생각해 보게 된다. 예. 내가 너무 분주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를 은혜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순간 숨쉬는 상황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또 그분의 흔적, 그분의 역사, 심지어 주실 것까지 내가 기대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네요. 여전히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여전히 제 속은 시커멓네요. 여전히 저의 모습은 야곱 같은 그런 제 욕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만들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조건이 아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 자,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은혜 받는 습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구호입니다. 두 번째 구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물의 의미는요, 물론 내가 달라고 해서도 받는 것도 선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선물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배달부가 돼 주셔서 오늘 우리의 그 선물을 안겨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은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소유된 우리 모두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아직 내가 그것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한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묻기 전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믿음의 마루 끝에 피어리드 마침표를 찍긴 하지만 그 과정에는 불평, 불만, 또 안타까운 아쉬움, 흠이 있는 것이 오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벌레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물의 의미를 얘기했죠. 선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물 줄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선물을 줄 건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선물 받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선물 주신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기대도 있겠고, 그래야 그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인생이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요, 지금 보배라고 표현한 이 보배가 뭐냐면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은 지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기스가 나 있는 거예요. 노이즈가 있는 그릇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귀퉁이 이런 데가 좀 깨져 있고 모난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살짝만 놓쳐도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는데 어떤 예쁜 선물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 포장을 담은 그릇이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너무 지저분한 그릇이에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마치 이런 그림이다라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선물. 그러면 우리는 선물하면 선물을 자랑하지. 선물 받은 나를 자랑하나요? 물론 나 이런 선물 받았어를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까? 선물 때문에 자랑해요. 선물. 이 선물이 클수록 우리는 그 선물을 자랑하고 그 선물을 말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우리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마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진으로 찍었던,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었던 그 사진의 그 그림이 어색하고 이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은 비록 질그릇이고, 오늘 우리의 그릇은 기스가 나 있고 때로는 더러워진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은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선물요, 어떤 그릇의 상태도 죄송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선물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은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 선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선물을 선물로 생각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행위로 이것이 주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우린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이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주지 않은 아주 놀라운 선물도 우리 모두는 기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은혜 받는 습관, 지금 구호하자는 건데, 자, 첫 번째, 은혜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값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는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구호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제가 왜 세 번 했는지 알아요? 아멘 하시라는 거. 아멘. 이건 아멘이라는 거. 아멘.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막 맺힐 때가 있어요. 예. 뭐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다가도 막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혼자 그냥 울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게 보니까 주책이에요, 주책. 고수와 하수가 있는데, 여러분 설교의 고수는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남을 웃기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앉아 있는 분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 설교의 하수는요, 자기는 막 혼자 감동받아서 막 그냥 하는데 가만히 계시고, 나 혼자 막 그냥 기뻐서 우는데 다른 분은 저분이 왜 또 저러시나. 예, 아직 제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다. 은혜다. 예. 여러분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서요, 그건 내 믿음의 부족함인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 믿음의 부족함이고요, 내 순종의 부족함이고요, 내 기도의 부족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보면요, 그래요. 끝이 보이지 않고 한 문제 통과했는데 더 깊은 괴로움, 수렁 속으로 막 들어가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앞에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또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했는데 우리 자녀는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워하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옆에서 화이팅해주고 기도해주지만 여전히 인생을 사는 그 힘이 어깨가 축 처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찢어져요. 찢어져.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부모는 더 내 옆에 붙들고 있다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은 내가 있는 거지. 그 연약함은 나에게 있는 거지.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나의 순종이 부족하고 나의 열정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십니다. 자,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섰다. 자, 또 하나, 오늘 이 부분만 읽은 게 아니죠.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사야 41장 10절, 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고통의 상황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파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자, 한번 이것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사실 이 말씀은요, 최근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붙들게 하시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꿈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꿈보다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때 그 성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한 상황이었어요. 짓밟혔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 그들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회파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이 말을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분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오늘 본문의 이 부분으로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고, 내 입술이 아직 부족한 거고, 내 행동이, 내 순종이, 내 생각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 편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귀에 들려온 찬양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에요. 이게 되게 가사는 좋은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뭐 아시는 분 따라 하셔도 되고요, 모르는 분들은 2번 할게요. 그래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는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아주 큰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는요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선포, 선언, 이 은혜의 목마름,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정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모이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입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입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입을 오늘 깨우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세 가지 있고, 아버지 값이 없고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 앞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우리의 표현, 우리의 의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은혜가 가장 갈급한가요? 우리가 낙심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코너로 몰릴 때예요. 더 이상 우리가 나갈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습관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늘 그 은혜가 나를 휘감고 그 은혜에 내 자신이 두루마기에 입혀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주님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그 은혜를 내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은혜임을 말할 수 있도록, 아니 은혜가 은혜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그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일 텐데,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우리의 인생, 인격,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조용히 시간 침묵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습관을 알게 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또 그 입으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우리의 산업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능력된